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많은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 꼭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이 2장,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식이 뭐죠? 두 사람이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축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예식장, 예복, 드레스, 사진, 청첩장, 준비할 게 많이 있죠. 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 결혼식을 앞둔 어느 부모님 만났습니다. 권사님 좋으시죠? 그랬더니 좋지. 근데 너무 힘들어요. 봐봐요, 내가 지금 살이 빠졌잖아. 네. 그거는 그 청첩장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아야 되지. 그 고르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축제를 준비하는데 그러다가 정작 그 축제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예배만 드려도 눈물 나지 않았어요?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의 고백 같아서 가슴에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벅찼어요. 그렇게 신앙도 잘하고 그러면서 봉사도 하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되잖아요. 네. 점점 섬겨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느 순간 예배는 있는데 감격이 없고요. 봉사는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사역은 있는데 은혜가 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적인 침체라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물은 많은데 포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이런 찬양 안 불러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시네요. 우리 반주는 없지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전도사 때 율동 열심히 했는데 보고 싶죠? 제가 살짝 보이는데 제가 참 잘했어요, 율동을. 네, 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네. 자, 뭐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찬양 가사에서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바빠요. 왔다 갔다. 일부러 부탁 안 했는데 센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한 인생도 축제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어쩌면 의무만 남아있는 그 신앙이 다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형식만 남아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생명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 말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축제로 회복되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의 가나입니다. 그곳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마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하루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사흘, 길게는 일주일, 한 달까지 이어지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한가운데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잔치를 맡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담담하게 단 한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 큰 문제겠느냐? 뭐 물 마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 집안이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그런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축제가 한순간에 실패한 잔치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이미 포도주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아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게 뭐죠? 문제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도 이런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뜻밖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요한복음 전체를 열어가는 그런 열쇠가 숨어 있어요. 여기서 내 때, 이때 때란 말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면은 십자가를 앞둔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 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가장 큰 실패로 여기지만은 요한은 가장 큰 영광으로 쓰고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고요. 죄인을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디 이런 버릇 없는 자식이 있을까? 어머니잖아요.
참 무심하고 냉차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호칭이 결코 무심코 나온 말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여자애라는 호칭이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지금 가나 이 혼인잔치에서 한번 불렀고요. 나머지 한 번은 십자가 위에서예요. 십자가에 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여자여라는 호칭, 앞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또 끝내면서 여자여라 부르는 호칭을 앞뒤에 놓고요. 또 때라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왔다. 여자여라는 호칭과 이 때라는 이 두 말을 가지고 가나와 골고다를 함께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에서 아직 이르지 않았던 그때가 골고다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잔치집에 부족함을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인류의 안타까움을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은 며칠간의 잔치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되어질 영원한 어린 양의 그 호린 잔치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 가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이 표적은 단순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린, 바꾼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수치와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런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제로 바꾸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돌립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 만들었다, 끝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굳이 왜 이런 설명을 덧붙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하나에 80에서 약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6개니까 한 500리터가 넘는 거죠. 와인병으로 치면 한 700병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 물이 무슨 물이냐라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된 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요. 식사 전에 씻고요. 예배 전에 씻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씻는 물이라는 거예요. 씻기 위한 물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씻는다고 다 씻겨집니까? 안 씻겨져요. 손은 깨끗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죠.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얼굴에 더러움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그 얼굴을 닦아주지 못해요. 아무리 거울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굴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계속해서 씻어요. 몸은 깨끗해지는데 그 중심은 여전히 무겁다라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예요. 6개 돌 항아리.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여. 그럼 6은 뭘까요? 7에서 하나가 빠졌잖아요.
아직 아닌 거죠.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거의 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부족해요. 우리는 평생 뭔가를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가는 그 원서의 한 줄을 더 써넣기 위해서 쉬는 날에도 봉사활동하지 않아요? 이력서 한 줄을 더 쓰기 위해서 방학인데도 인턴십을 해요. 그러면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잖아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채우고요. 대출금을 갚고 통장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채우고 헌금도 채우고 기도도 합니다. 어떨 때는 꼭 영적인 크레딧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즐겁지 않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목마른 걸까? 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에서 섬겨야 할 일은 정말 많은데 기쁨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물은 많은데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를 버리라고 더 큰 항아리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피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물이 많이 있다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요.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충 채운 게 아니에요. 한 방울도 다른 불순물이, 다른 포도주나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꽉꽉 가득 채웠습니다. 나중에 누가 원래 포도주가 그 속에 섞여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지금 떠가는 건 하인들이 알잖아요. 뭐죠? 물이에요. 아직도 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가지고 포도주를 책임지는 그런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정말 이 물을 가져가란 말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떠갑니다. 그냥 순종해요. 저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놔요. 네. 젊음도, 돈도, 성공도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맛을 잃고 결국에는 남는 것은 허무하고 또 갈증이고 이런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갈수록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풍성해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요. 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날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첫 번째 사역으로 하필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구약에서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의 어떤 기쁨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성경 9장 13절 말씀에서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다.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선포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나의 그 자리에서 정결 예식에 쓰던 그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고요. 정결 예식, 율법입니다. 그 예식의 물은 몸을 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조금 부족한 것, 6개의 돌, 7개 아니라 6개잖아요. 그 한 항아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요. 그림자에서 실체로요. 의무에서 은혜로요. 종교에서 생명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그 사건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의무가 은혜가 되고요. 형식이 생명이 되고요. 메마른 하루하루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아까 불렀던 찬양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물이 가득한 곳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빈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메마른 자리에서도 반복되는 그 종교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만드신 그 은혜의 통로들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물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있느냐예요. 가나에서 흘러넘친 그 포도주, 그날 잔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그 옆에 있던 한 군인이 예수님의 그 몸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요한은 기록해요. 피는 죄사함, 구속을, 물은 우리를 깨끗해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에서 정결 예식에 쓰였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의 이 표적은 뭐를 향하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생명,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의 물은 계속해서 채워야 했지만은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율법은 반복되지만 은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요. 죄가 용서가 되었고요. 정의가 의가 되었고요.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 뒤에, 죽음 뒤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어요. 부활 뒤에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술에 취했다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과 그 새 생명들이 사람들 가운데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떠오르는 거죠. 가나에서 시작된 이 기쁨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은 함께 끝나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운 담대함이 되고 흩어진 사람들은 교회가 되고요. 평범했던 어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의 결혼식으로 끝나거든요. 보세요.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가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나에 시작된 그 잔치가 골고다를 지나서 오순절을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이별도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잔치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연회장에 어떤 말을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처럼 쓰여 있어요.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도다. 네? 앞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 아직 남아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단 한마디만 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드린 기도와 같죠. 기도에 빗댄다면 우리의 기도도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제 안에 기쁨이 없네요. 주님,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요.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은 많은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 예배는 있었지만 감격이 없고요. 봉사는 있었는데 기쁨이 없고 열심은 있었는데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더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오라고요. 네?
허물을 채우라고,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자막은 없지만은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행사를 다 없앴어요. 예전에 행사 참 많이 했거든요. 벌써 다녀간 손님들, 강사들만 몇 번 지나갔을지 몰라요. 수련회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일에 치이지 말자고요. 행사가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많이 열심히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금요일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말기를 원해요. 행사를 안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내가 맛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항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의무가 은혜가 돼요. 형식이 생명이 돼요. 메마른 일상, 그 일상이 변해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네. 이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